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성령 자가 나오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의 그 마음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적은 납니다.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겨야지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 우리는 다 그런 걸 떠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그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은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한 길로 변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큰 틀로만 바라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이것도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보인다. 성령의 임함을 그냥 막연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성령이 임할 때 저런 상징적인 모습들이 있었구나. 바람이, 불이 이렇게 상징적인 모습이 있었구나. 그리고 바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청각적인 어떤 이미지를 그려줬구나. 이 불은 보이잖아요.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여줬구나.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함을 마음속에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14장, 이 시편 104편 4절, 시편 103편 20절 여러 군데를 보면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심장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불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람을 통해서 그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바람, 불꽃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천사였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가 동행하고 있었다. 천군 천사가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함께 성령과 함께 임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셨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성령이 오시면 지금이 아니죠.
이미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임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이미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녀서요, 10년, 20년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가 받았나? 이것조차도 아직 의심쩍고 내가 무슨 근거로 성령 받은 거지? 아닌가? 긴가? 뭐 이렇게. 그래서 도리도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자꾸 도리도리 시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용서를 받았다. 죄 용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다. 약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면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 속에는요, 찬양할 때도요, 성령이 받았다는 이 믿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가 안 받았는데 뭐 지금 옵니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은 받아져 있어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어떤 학문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하다. 왜 사람들의 말은 잘 들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의 말은 잘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왜 긴감 아닌감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바라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역에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왜 재벌가에서 자살도 하고 못도 하고 그럽니까? 안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내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성령이 뭡니까? 성결한 영이에요. 성결한 영. 이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따라서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은 누구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결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심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성부죠. 예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다 성령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이 냉랭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각자에게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성령께서 거룩한 영, 성결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나에게 임했구나.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임했다. 이 사실 하나만 마음속에 믿어져도 내 마음속은 요동치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속은 가만히 못 있어요. 마음속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이제 그렇다면은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뭐 신학자들마다 또 여러 가지 설도 있고 뭐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공부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세상을 이겨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건 내려놓으시고 그냥 성령 충만이 뭐냐? 예.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참이에요. 가득 참. 채워지는 것이 충만이에요.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따르게 되면, 계속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넘치지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충만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다시 얘기해서 완전한 겁니다. 성령은요, 완전한 영이에요. 어떤 빈틈이 있다든지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완전함을 받은 거예요. 완전함을. 가득 채워진 걸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원래 받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완전함입니다. 그냥 그걸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며 살아라. 왜 성령을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영육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성령을 보낼 때 충만하게 보내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체로만 보면 우리는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충만할 것 같으죠? 날마다 삶을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자체로만 우리가 여기까지만 믿는다면은 우리들의 삶은요, 그냥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별로 동경하지 않으세요?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미리 예측을 하고 아닌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아닌데요. 무슨 놈의 충만입니까? 내 앞에는 숱한 근심 걱정이 많고 오늘 아침에 나올 때부터 벌써 근심 걱정이 많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그런 모습인 것도 많고요. 또 누구를 바라보면은 그냥 원망하고 싶고요. 그런데 무슨 놈의 충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대로 그냥 충만한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다 불완전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은 충만함으로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안 충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자꾸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다 나한테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안 충만해서 그래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항상 나한테 문제가 있다. 손가락도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모든 것은 나한테 찾아야지 자꾸 옆에 사람한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알고 보면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야 나는 성령 충만이야.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성령 안 충만이야.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좋을 때예요. 삶이 평안할 때입니다. 좋을 때. 우리가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죠. 마음이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요, 뭐든지 좋은 거예요. 뭐든지 기쁘고 감사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냥 뭐 돈만 조금 잘 벌어도 막 다 해결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아요. 따라서 기쁠 때, 좋을 때는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굳이 그때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붙일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좋은 일이 일어났다든지 그럴 때는 너무나 다 기뻐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아무 구별이 안 됩니다. 이제 문제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여기서부터 표가 나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 충만이냐 아니냐가 여기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충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든 영역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바라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 저런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니까 환경을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여실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모습을 우리한테 역력히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자기는 율법사 중에 율법사. 누구에게 너는 두 번째야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학식이 아주 박해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요,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어디 가서 무슨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렇지만 환경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멀리 걸어가다 보면 강도를 만나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잘 곳이 없어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주 강풍이 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은 아주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못 살죠. 못 살죠. 견딜 사람 없습니다. 저부터 견딜 수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만 연속이야.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 보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요,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표대만을 향해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역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환경을 뛰어넘어 버려요. 환경을 극복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다. 이 모습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잘해야 되는 것은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술에 의지하려고 하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 보니까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 자기의 고난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장차 미래형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 모습을 하나님은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 보니까요, 이 고난 속에서도, 정말 역경 속에서도 그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던가?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적인 사람. 로마서 5장에 보면 1, 2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는 거죠.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쁘고 좋고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 좋을 때거든요. 안 좋을 때.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이제 안 좋을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이뿐 아니라.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됐는가 봤더니, 환난은, 이 어려움은, 이 고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내를. 그리고 이 인내하니까 결국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다져지는 거죠. 이 연단이 있으니까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게요, 우리가 좋을 때는, 우리가 기쁠 때는 여러분 막 소망 얘기하잖아요. 소망.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소망은. 이렇게 좋을 때는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웠을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이 영역이거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품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니까
어려움이 왔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뻐한다는 거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좋을 때는 누구나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울 때, 여러분 알고 보면 세상은 어려운 일이 더 많잖아요. 어찌 보면은 막 80~90%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정말 좋은 일, 기쁘고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이기기가 참 힘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 좋을 때만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이런 상황에도 약속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끝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입성한다. 이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소망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인내가 자동으로 되는 거고 연단을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받게 되는 거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소망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언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야.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망적인 사람들은 내 주변에 항상 그리스도 향기를 날린다는 겁니다. 소망적인 사람들은.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내 주변에 그리스도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혜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그 모습,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안 좋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확실하구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환경을 극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니까는 온데간데 없어요. 과연 그런 모습인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이 소망을 부여잡고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잣대로 재서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하구나. 아니네. 이것을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진단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대부분 이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저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제 이 소리 들으면.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지 뭘 달콤한 말만 전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렇다면 저부터도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해결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이렇게 하라.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보고 그러면은 공부는 조금 해놓고 점수는 많이 맞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노력을 조금만 했는데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도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속에는 그게 있거든요. 나는 이럴지라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정리해야 되는 것은요.
아무리 뭐 학문적으로 뭘로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충만이 따로 있고 막 여러 가지 펼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완전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성령은 단회성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이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어떤 분은 그러던데 제가 그랬어요. 무슨 성령이 달리기 선수냐고. 왔다 갔다 하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은 일회성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이제 문제는 내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여러 가지 또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습, 기도하지 않는 모습, 또 입으로는 찬양이 안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떠났나 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하고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성령께서 내 속에 있지만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성령 충만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어떤 때는 안 충만한 모습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성령 충만 줬으면은 일이 안 되겠다. 도로 좀 뺏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데 내가 그러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은 저축해가지고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 늘 그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요 마음이 편안하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갖다가 쓰기도 하고 막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100만 원 통장에 있는데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급할 때 그 생각도 못하고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거 50만 원만 있으면 딱 해결되는 건데 이거 누구한테 꾸러 다녀야 되나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어떡하지 이거 고난이 오면은 누구를 바라보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뭐 성령 충만을 또 받아야 된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받아야 된다 맞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줬는데 내 속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미 받았는데 내가 이걸 이러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충만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절대적 요행을 바라면 안 된다.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이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7, 18절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들, 공중 세력을 잡은 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원수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장군들이 입는 갑옷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떤 활이 들어온다, 창이 들어온다 그러더라도 그것을 뜯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옷이란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들을 뚫고 들어오게 못하는 그게 전신갑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신갑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은 가장 먼저 갖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이 영역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말씀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강조해. 기도.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러면 무슨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이루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느냐. 그러면 네가 나를 신뢰하면은 네가 한번 해봐라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모습은 뭐냐? 늘 말씀을 사모하죠. 그리고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누군가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 아, 허탄한 사람아. 이 한마디가 들으면 진짜 허탄해 보이죠. 허탄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 누구한테 허탄한 사람아 그랬나 봤더니 행함이 없는 그 사람한테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군요. 21절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가 아니라 행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 2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이다. 행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행함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행함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성령 충만의 삼각형이에요. 삼각편대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삼각형이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은요. 언제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은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행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양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노력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이미 줬기 때문에 이제 네가 취하라는 겁니다. 약속을 취하라. 기도하라. 찾으라는 거죠. 두드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구원의 선물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그것을 차지하고 네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라. 이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기도의 노력을 해야 되고요. 행함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정답을 얻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근데 세상에서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충만, 어떤 때는 안 충만. 내가 나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만하도록 자꾸 인도하신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와 행함이더라.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나한테 달렸다.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믿어야죠. 그렇다면 어떤 생각 버려야죠. 누구한테 들은 소리도 다 버려야죠. 오직 나와 하나님 말씀과 나 1대1로 이것이 진리구나. 그러면 이제는 도전해야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섬기는 천사가 성령과 함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응답이 일어나고 이럴 때 질병이 치료가 되고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이럴 때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